오늘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되고 또 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주의 도로 가르치시며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의 선하심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의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진실로 겸손하며 또 온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에 일맥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희망의 소식, 회복의 소식, 해방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시킨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처음에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죠. 또 그 이후에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난을 받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죽임을 당하던 그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이르게 됐었죠.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새로운 계약을 맺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택, 계약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시죠. 근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동시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젖과 꿀이는 땅,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규례와 명령과 법도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규례와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맺게 지금 된다라고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전과 다르게 정말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새 소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소망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좌절의 벽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실패, 그와 같은 옛성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깨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나는 지금 새 언약을 맺고 너희들에게 새날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날을 주겠다고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주다. 나는 창조의 주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가 그러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절망의 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과거의 실패의 그 성에 너희들이 갇혀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다 해체시켜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절망과 과거 실패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국가, 군대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세상의 어떠한 강력한 군대나 권세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누구이냐? 바로 저 하늘과 땅을 지은 나인 것을 너희들이 어찌 모르느냐? 너희들이 달과 별들, 밤의 빛,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정했다. 내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여호와 이름은 누구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떠한 군대나 국가나 그 권세보다도 강력한 그런 그 힘을 가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또 이 하늘과 땅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절망의 벽에 거기서 너희들이 나오라. 내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절망적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둠과 혼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보다 강한 것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보다 소망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믿는 이들은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어둠과 또 실망과 그리고 우울함에 갇혀 있을지라도 다 그것을 물리치고 녹여버리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가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풍랑을 보자 물에 빠져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까? 걷지 않았습니까? 물 위를 주님처럼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주님을 바라다 보지 않고 그는 파도를 바라다 보면서 결국은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을 잃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현실을 이겨나가고 우리들의 고난과 절망적 상황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픈 몸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상처를 이겨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달과 별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지어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 해 아래서 이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을 믿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를 이렇게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계시한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형제로 또 자매로까지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또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에게도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계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상하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나는 지금 새롭게 너희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이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인간 사회에서는 계약을 할 땐 쌍방적입니다. 우리들이 집을, 전세를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씁니다. 한 분은 돈을 주고 한 분은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게 상호적으로 서로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사랑이 커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때나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택하고 그에게 그런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러한 자손을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이런 쌍방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택하시고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약속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라서 누구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아는 데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신앙을 바로 아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면서 계약을 맺을 때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그럴 때 계약을 맺으면 이름에 서로 간에 그 이름을 섞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너와 나는 이제 남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이 바브헤이, 여기에서 H자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그것은 영어로는 H에 속한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거기에 H자가 더 플러스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알파벳을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랍게 그 두 사람의 인격이 서로 통한 것까지 되는 것이죠. 어제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에 이 H자를 좀 분명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오늘 또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할 때에 너희 조상들과 그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때 그 하나님의 법,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진행되는데,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로는 너희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겠다, 너희의 마음에 새겨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로 인하여 이제 너희들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또한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도 역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까지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 사순절기에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 구원,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로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통하여 더욱 올바로 우리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로써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모든 이 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의 마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